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맞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샬롬. 오늘은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다들 함께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침례를 줄 때 우리 침례 받는 사람들과 함께 침례 문답을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꼭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이 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 큰 영적인 감동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침례를 받는 분들, 저는 직접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알잖아요. 대다수가 처음에 믿음이 없이 꿈의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양육을 들으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집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아멘으로 시인을 하죠. 그것이 참 감동입니다. 그 침례를 받는 분들 중에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지금처럼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 또 그 모습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고서 구원받는 것이 참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쉬운 일도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결코 쉬운 일임은 아닌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이 북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정성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면 매년 1억씩 헌금을 해야 됩니다. 또 1년에 적어도 100일씩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아주 특징 있는, 아주 특심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실력이 있는 자나 실력이 없는 자나 시간이 있는 자나 시간이 없는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책임이 있는 법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나는 아빠를 믿어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아빠의 말을 믿고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빠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고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치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돼요. 삶의 모습도 그리스도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요, 그리스도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책임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또 믿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거나 실망하지 않게끔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요, 주님을 사랑하면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믿음대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가렵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